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아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안에서 잘 또 쉬시고 또 잘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개의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은비자매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상품으로 이따가 밥 2그릇 드세요. LA 갈비도 있으니까. 네.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적과 표적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7번째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2번째까지만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세 보면 7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완전하고 그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7개의 표적이 충분히 완전하게 믿을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떡밥, 그러니까 장치이죠.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청을 받아들여서 이틀간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떠돌던 격언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향의 특성상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믿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죠. 우리 민지자매가 병철 형제 데리고 온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삶을 사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는 헬라어 그 가르라는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 넣어서 번역하면은 이런 번역이 됩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 놓았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가르.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르를 넣으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의 환대와 정반대되는 분위기가 예상되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또 정반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아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이스라엘에 계신 일을 보았습니다. 4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에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배척받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상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처럼 갈릴리에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보다 수탈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반역의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떤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제와 그 수탈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지요.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환영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기대에 따른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으키실 기적.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문의 구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를 기점으로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과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적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사마리아에서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해서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이틀간 말씀하셨죠. 여인과 대화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세상의 구주로 믿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영접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영접할까요? 영접할 확률이 높을까요? 힘들 때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삶에서 만족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권사님 남편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한번 나오지 않았고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목사들은 맨날 헌금만 강조하는 사기꾼들, 그런 하찮은 사람들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던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육자잖아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제가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받았던 분이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참 어린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제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두 손을 꽉 붙잡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언제입니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치유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태군 전도사님도 못 온다고 연락이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면 진짜 힘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적과 이적, 우리의 어떤 힘듦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가는 시작, 그러니까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건 바로 직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일곱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깜짝 놀란 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큰 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은 이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마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거의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학자들은 요한이 아마 90살 이상 굉장히 그 시대에 엄청나게 장수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마저 죽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전설이 되어버릴까요?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신비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이 책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요즘에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랑. 예전에 전도하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전도가 거의 이렇게 안 된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굳이 빡세게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뭐 이런 거 한 번만 보여주면 뭐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서 믿는 것이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영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바로 첫 표적을 일으켰던 가나로 넘어가시죠.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기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쓸모없다고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기복신앙과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음 이어져 나오는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방문하신 곳은 가나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동네입니다. 수치를, 절망을 기쁨으로, 혼인잔치의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 그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서시자마자 앞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맞으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머물렀더니. 그는 아마도 헤롯 왕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신복으로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겠지만, 그런 그에게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남모를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순인교회도 그렇고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의 남편들의 이렇게 면모를 보면은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벌이 좋은데 남편들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거의 기본이고,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의사, 뭐 저희 아내도 남편이 이제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 사람들이 먹사라고 부르는 뭐 그런, 개척교회 그것도 다 잘 살고 겉으로 보면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조금만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연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좋은 옷에 대궐 같은 집에 살았으나 남부러울 곳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어때요?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치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왕의 신하에게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 최측근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병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47절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희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가서 우리 숙소의 주인집 그 내외에 자녀를 먼저 보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고통은 옆에서 잠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내외가 잠을 들지 못해요. 왕의 신하 정도면 어떻습니까? 아마 최고의 당대 최고의 의사들과 의료 시설들을 다 알아봤을 거예요. 하는 데까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갈릴리에 오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청와대 이렇게 쓰여 있는 단어는 미완료 시대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께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곡하게 청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냥 청와대 하면 청와대 이렇게 하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간절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태도와 이 왕의 신하의 태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를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대명사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한 태도나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태도 모두 자신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자신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약한 마음의 상태를, 약한 믿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왕의 신하는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죠. 주여라는 표현만 해도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뒤는 이제 낭떠러지예요.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겪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고통 중에 하나이죠. 왕의 신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내 자식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사정하는 거 맞습니다. 제게 무엇라고 말씀하셔도 좋으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같이 가지 않으세요.
그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간절하게, 이 정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으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마땅한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같이 내려가 달라는 요청에 다 나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 말만 듣고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 앞에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듣고 이 말만 믿고 집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확실한 그 기적과 확실한 아이가 나왔다는 어떤 표적을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을지 아이의 아버지는 결정해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지금 신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따들어갔을 텐데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린지 안 어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아버지에게 좀 친절하게 내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나았다,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다 나았으니까 돌아가렴, 뭐 이렇게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아버지에게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관심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누구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의 온 가족의 생명 살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죠.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간단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거는 체념하고 거절하셨구나,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남자에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신실한 신하처럼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들킨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믿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단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내 모든 걸 걸고 반응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없는 믿음이나 사랑 없는 시험 없는 믿음이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사랑, 믿음과 사랑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거절당할 아니면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제 양복 자켓 이 안에는 100만 원짜리 만년필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제 만년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만약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죠.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의 믿음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랑은 의미가 없지요. 제가 요즘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깊이 있게 불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파고들지 않아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미래가 더 불가능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빨리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 시대에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시대가 천천히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너무 빨리 바뀌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뻔히 내다 보이는 미래, 뻔히 내다 보이는 내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험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죠. 내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바라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알지는 못해요. 누구도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신하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긴장과 모험을 의도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구글 그 제미나이를 유료로 결제해서 그 AI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 나노 바나나 그 기능이 되게 그 신기해서 결제를 한 건데 나노 바나나 기능은 저에게 거의 뭐 쓰레기이고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너 너무 쓰레기 같아 이랬더니 죄송하다고 아직 한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미나이가 저에게 다른 면에서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야? 뭐 헬라어로 이거 맞아?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어? 어떤 맥락에서 쓰였어? 그럼 굉장히 자세하게 바로바로 칼같이 답변을 해줘요. 제 설교를 그대로 다 집어넣고 요약해봐. 핵심 문장 한 문장으로만 만들어봐. 핵심 질문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그 핵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 이 책 저 책 다 뒤지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이랬다면은 요즘은 이제 뭐 신뢰할 만한 이제 주석 하나랑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돼요.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던 즉각적으로 1초면 2초면 곧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느림보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지 않는 군뱅이 같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매번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지는 않고 다시 새로운 기대감을 감출 수 없게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착하게 살면 상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시고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이들의 동화책에나 등장하는 신이지 자유로운 하나님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희 집안에서 우리 집안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척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친척들은 다 진짜 잘 살아요. 저희 집만 유일하게 진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제일 가난해요. 자녀들은 어떤가?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저희 집만 잘 안 된 건 아니네요. 나름 잘 됐어요, 저희 집안도. 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회개에도 안 듣겠다고 하시고요, 잘못도 없는데 자식과 배우자를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데도 암에 걸리고요, 하나님 반대로 무시하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 잠들 듯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도 반대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크리스찬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시편에서 항의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힘겨워합니다. 자신들의 기도에는 침묵하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대를 항상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기대, 자기 신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과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었겠죠. 내가 그동안 따랐던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유로우신 왕이 바로 신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그 믿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수치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초상집이 될 뻔한 그 집에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의 신하는 묻지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몇 시입니까? 7시예요. 요한의 그 칠에 대한 사랑은 지독하죠, 진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는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제럴드의 시처는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2층에 CCTV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처럼 우리도 하루에 이렇게 정해진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딱딱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살아갈 텐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늘 고민이라는 거예요. A와 B의 선택의 사이의 길에서 고민할 때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노예로 기계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겉모습만 영접하는 그런 껍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내던지는 모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가지고 명령대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방향을 향해서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떻게라는 이름에 우리가 수도 없이 질문하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라는 이름의 그 숲과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내 삶을 예비하셨다는 고백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